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틈을 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게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온도 바뀐 게 느껴지고 날도 이제는 해도 금방 그래도 떨어져 버렸어요. 저번에는 미사 시작할 때는 배나 깎고 미사 끝날 때도 햇빛이 있고 그랬으니 이제는 참 시간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또 성당은 조금씩이지만 되고 있고 오늘은 이제 음향업자하고 에어컨 시스템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거 저희 어머니는 보면 제가 방에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 해가지고 오늘 음향업자가 보고 갔고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시스템 에어컨 원래 계획은 4대를 천장에다가 달 생각이었는데 5대를 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별로 차이가 있지만 제대 위에다는 안 달고 중앙에다 2대를 달고 사무실하고 제2방에다 4대를 달려고 했더니 에어컨 업자가 그러면 가거물이기 때문에 제대가 너무 더워서 안 된다고 그래서 제대 위에까지 해서 5대를 지금 예정은 그렇게 되어 있고 별로 안 비쌉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또 건축업자가 중간 정산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추석도 오고 있고 하니까 1억 5천만 원을 달라고. 1억 5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2주 전에 우리 교구에서 2차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리국에 전화를 했더니 지금까지 1억 6천이 수금이 됐대요. 그럼 그거 받아다가 하니까 그건 역시도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게 하면 건축에 대한 잔금은 기본적으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남게 되고 그것도 5천만 원도 저기서 또 남부지구에서 또 끌어가지고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또 성당은 또 다 될 것 같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오늘 그래도 말끔해진 마당이랑 보면서 왠지 좀 뿌듯했어요. 뿌듯했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 동기 신부 중에 제주교구에 이찬홍 신부라고 있는데 그 신부님은 제주교구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겠지만 혼자서 아니 그 신부님이 성당을 3번째 지어요. 거의 하나가
20에서 30억짜리 건물을 벌써 세 번째 짓고 있는데, 제가 이거 가공을 짓는다고 소식을 듣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다가 너는 세 번째는 어떻게 됐냐 했더니 벌써 20매덕 다 돈으로 있다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가공을 하나 봐도 뿌듯한데 그 신부님은 수십억 들여서 성전을 지으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도 얼핏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처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하지만 그래도 야, 가공을 하나도 이렇게 말끔하게 세워지고 마당이 깨끗해지니까 뿌듯한데, 야, 수십억 성전을 이렇게 지으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게 되는 오늘 연중 21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고 위령의 날 복음하고도 똑같습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 열 처녀의 비유 말씀. 이건 이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래서 깨어 있어라. 그 시간과 그 시간,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등잔과 기름을 다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날은 종말의 시간이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 등장하지 않지만 신부는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처녀, 10명의 처녀는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교 신자, 여러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가 말씀은 깨어있어라 라고 하셨는데,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잤죠. 깨어있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다. 등잔이 의미하는 바는 신앙이죠. 10명의 처녀 다 등잔이 있었죠. 왜 대답을 안 해? 10명의 처녀 모두 등잔은 다 있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 5명만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다. 즉 등잔은 그리스도교 신자가 모두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기름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등잔에 들어있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 실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명의 처녀 모두 등잔을 가지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처녀는 그 등잔 안에 보여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들어있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되는 모습이 들어있었고, 어리석은 처녀 5명은 세례를 받고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 등잔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시자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문이 닫히고 열어주십시오라고 청했지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건 예수님께서 좁은 비유를 하실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유에서도 하셨던 말씀이죠.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결국 거기서 쫓겨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복음의 비유 말씀의 가장 근본적인 해석은 신랑은 예수님이며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등잔만 준비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그 등잔 안에 기름, 그 등잔에 걸맞는 기름,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 실천되는 모습이 함께 들어있어야만 너희들은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만 받았다라고 해서 그냥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이 오늘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또 두 번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석이에요. 같은 해석인데 여기에서 등잔도 똑같아요. 등잔은 결국은 신앙이죠. 그리고 두 번째에서 해석 부분에서 기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라고 한다면, 오늘 복음이 위령의 날에도 똑같이 복록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힌트가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10명의 처녀 다 모두 잠이 들었다. 성경에서 잠들었다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도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 회당장의 딸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많은 부분 죽음을 의미한다. 결국 10명의 처녀다 모두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었고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유령의 날과 겹쳐서 이 기름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놨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성당 열심히 다닌다라고 해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 지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직천당할 것 같아요? 못해요. 성문을 빼놓고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내 기도나 내 삶의 모습으로 부족해요. 물론 연옥을 가겠지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하느님 나라를 가도록 기도해 줄 사람이 여러분은 있느냐, 그 기름을 준비해 놨느냐라고 하는 점을 두 번째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유령의 날 공독되고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 혼자 성당 다니고 나 혼자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잠들고 나서 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기름을 여러분들은 준비해 놨느냐. 여러분들이 죽으면 누가 기도해 줄 것 같아요? 응? 신부님? 왜 나한테 맡겨?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그렇지, 자녀지. 여러분들 자녀들. 그럼 여러분들 자녀들은 기름이 준비됐어요? 망했네.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네. 여러분들이 성모님처럼 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기름을 준비를 해야지. 그게 첫 번째는 자녀죠. 그럼 자녀가 세례를 또 안 받고 성당 가자고도 삔질삔질 안 가고 이놈이 나 죽고 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지 자신이 없다. 그럼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기름은 뭡니까? 네? 옆에 있잖아요. 옆에. 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개신교에 거기서 기도를 해주고 누가 기도를 해주겠어요? 결국 같은 공동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려면 잘 준비하려면 그래도 내 죽고 나서 나를 위해서 연도 한번 해주고 연미사 한번 바쳐주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맛있는 것이 생기면 누구를 갖다 줘야 된다? 옆에 사람을 갖다 줘. 모르는 옆에 이웃집 갖다 주지 말고 내가 죽으면 저 사람 나 기도해 줄 것도 아니야. 그럼 지금 잘하라니까. 맛있는 게 생기면 누구를 갖다 줘? 옆에 사람을 갖다 줘. 우리나라 말에도 있잖아요. 먹은 놈 치고 배신 못해. 잘 먹여놔. 그러면 뭐 좋은 것이 생겼어. 그럼 어때요? 나눠가지고 갖다 줘. 뭐 그러면 그 사람이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나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지. 그게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자녀, 이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기름이에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아무리 세상 천지를 다 뒤져도 시간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줄 것이다. 신앙을 강요하고 성당 나가야 니들이 출세하고 성당 나가야 니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게 아니라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나 죽으면 니들이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기도할 줄이나 아냐? 기도할 줄을 알아야 기도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성당 나가서 기도하는 법도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이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이고, 이걸로도 조금 불안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름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커피를 사주려면 누구를 사주라? 옆에 사람 사주라. 떡이 생기면 누구를 갖다 주라? 좋은 게 2개 생기면 누구 갖다 주라? 옆에 사람 갖다 주라. 그러면 그 받아먹은 내 공동체 신자가 그래, 그래 그 사람이 나 옥수수도 갖다 주고 고구마도 갖다 주고 먹은 게 있으니까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위령의 날 생각은 해주고 기도는 해주겠지. 옛날에 그 교회 받을 때 수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연옥에서 그 단련을 받고 있을 때 이 지상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늘에서 물 한 방울이 떨어져서 타는 입을 적셔준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가보고 나서 나한테 전화 좀 해주시고 진짜인지. 근데 참 그게 희망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억을 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그때는 생명수와 같은 그런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지금 잘 준비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등잔에 기름이 가득 차서 예수님이 신랑이 오셨을 때 밝게 등을 밝힘으로써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오늘 복음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기름을 우리의 삶의 모습, 실천, 신앙인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기름에 대한 두 번째 해석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역시도 한번 곰곰이 나는 기름을 잘 준비한 사람인가? 그리고 혹시 나는 성당을 다니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 등잔은 텅 비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한 명도 준비를 하지 못한 그냥 나 혼자 그냥 잘 사는 그런 신앙에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